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문제를 그걸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아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오늘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그것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해결되는 것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는 환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또는 광야에서 솟아나는 믿음들을, 자라나는 믿음들을 주님 기뻐하시느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그 믿음이 무엇보다 정금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귀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자라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늘에서 잃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이게 본문 제목이 본질을 망각한 눈먼 인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보는 앞에서 이제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주를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문을 닫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닫는다. 처음 이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교회는 천국문이 열려 있잖아요. 교회는 천국문이 열려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진짜 이제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이 드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문이 이제 열려 있다. 천국문이 열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게 맞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천국문을 닫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을 그럼 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그 이제 처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신약성경 처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천국문을 여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은 이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누구에게 회개하느냐? 그 아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제 스스로 양심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이제 회개하는 것들을 그런 행위들이 이제 천국문을 여는 행위가 되는 거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제자들처럼 그 아들을 믿고 이제 따르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천국문을 닫아버린다. 너희는 천국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봤을 때 이제 회개를 이제 안 하는 거죠. 회개를 이제 본인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도 회개를 안 하게 하고 그 왜 그런 걸 가지고 뭐 회개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닫는 거죠. 그러면 천국문을 닫아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려 하는 자도 이제 못 들어가게 한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닫고 못 들어가는 것은 못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다 했을 때 15절에 보면은 바다의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 이제 얻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도 이제 회개를 안 하고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악한 행위로서 이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지옥에 빠질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냥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막 저주할 정도로 악한 사람으로 보셨는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바리새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이제 본질을 알고 있다가 이제 알고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변질이 되는 거잖아요. 변질이 되고 행위대로 하다 보니까 그 행위만 남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위선자로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게 된 자죠. 그러니까 본질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천을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했을 때 하나하나 이제 그들의 행위에 대해 지적을 했을 때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분개는 나오고 분개가 되지만 또 이제 주변 사람들과 자기들의 위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에 찔림이 있다는 거는 그 안에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사람을 얻었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 만약 한번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떠한 행위들을 이제 전수를 할 때 뭐 손 씻는 행위라든가 밥 먹기 전 손 씻는 행위라든가 할 때 그 본질을 얘기해 주지 않을 거고 전통으로서 전제 이렇게 전수를 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전수 받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그냥 바리새인의 행위고 이게 유대교에서 반드시 그냥 지켜야 될 하나의 전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모르고 그 일을 행할 겁니다. 그래서 손 안 씻는 사람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는 사람 보고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얘기를 하겠죠. 너는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냐? 그 왜 손 씻으냐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죠. 여기 바리새인 전통이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어
이제 정말 이제 본질 자체를 아예 그냥 모르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군대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군대마다 이제 뭐 군가도 우리 대한민국 군가가 다 통일돼 있고 경례 구호도 뭐 충성 다 통일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각 부대마다 약간 뭐 우리나라 사투리 있는 것처럼 부대마다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사를 충성하고 이렇게 인사를 훈련소 때 배워서 이제 갔는데 부대 가니까 충성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총성이라고 하라는 총성. 왜 총성이라고 합니까? 이게 질문했다가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본질은 몰라요. 왜 총성이라고 하는지 왜 모르고 그럼 그렇다고 진짜 총성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고참은 또 왜 총성이라고 하느냐 충하고 총하고 중간 발음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또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실천하라고만 계속 이제 강요만 하는 거죠. 그 저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후임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말했겠죠. 총성이라고 하지 말고 충하고 총하고 중간 발음으로 해라 하면서 또 막 혼냈습니다. 좀 되게 어이가 없죠. 이런 과정들이 바리새인과 그 이제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한테는 계속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행위는 있는데 본질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참 눈이 멀었구나. 눈이 멀었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는 못하는데 또 인도는 또 하려고 막 애쓰고 있고 눈먼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이제 금으로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하고 이제 성전에 바쳐진 금으로 맹세하는 거라 할 때 이제 금을 더 거룩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금이 더 귀하니까.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금에 이렇게 받쳐진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또 18절에 보면은 또 예물과 제단이 바쳐진 예물이 있을 때 제단보다는 이제 예물을 더 이제 귀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예물 위에 맹세를 했다 이렇게 또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또 금으로 맹세하고 예물로 맹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21절, 22절에 보면은 성전에로 계신 이한테 맹세하는 거, 뭐 하늘로 맹세하는 거, 이제 맹세에 대한 너무 가벼움이 생기는 거죠. 이 당시는 이제 구두로 하는 맹세가 되게 고대 사회부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겨졌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이 한두 번 맹세를 하면은 좀 그 맹세에 대한 이제 중요함이 있는데 뭐 수시로 맹세를 한다 이러면 그 맹세 자체가 또 가볍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맹세한다, 성전으로 맹세한다 이런데 또 맹세가 많이 하면 할수록 맹세를 또 잘 지켜지지 않을 게 뻔하니까 또 맹세에 대한 가벼움, 곧 성전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23절에 보면은 이제 행위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근데 이걸 바리새인이 잘 드린다라고 돼 있는데 드리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을 버렸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하고 11조를 소홀히 여기를 하지 않고 둘 다 이제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24절에 속담을 하나 얘기를 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좀 찾아봤는데 하루살이도 그렇고 낙타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루살이를 이제 걸러낸다라는 게 물을 마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이제 벌레들이 이제 우물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마실 이제 물통에 이제 벌레들이 들어가면 그걸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거니까 이제 먹으면 안 되고 또 이제 벌레 자체를 더러우니까 안 먹으려고 이제 걸러내는데 그렇게 작은 벌레는 이렇게 물을 마실 때 보이면 걸러내는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이제 부정한 것들은 이제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삼킨다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속담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작은 규칙은 잘 지키는데 왜
더 중요한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안 지키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우리도 어떤 맹점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뭐 잘 지키자 해서 이제 그걸 위해 좀 애쓰고 살다가 이제 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나 이런 걸 또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다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은 한 여기까지 좀 생각을 이렇게 나눠봤고요. 한 5분 정도 묵상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위를 하셨을 때 무화과나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시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무화과나무를 책망을 하셨죠. 책망을 하고 나서 후에 보니까 나무가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었죠. 예수님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친히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질을 아는 예수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본질을 아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셨던 분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전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지 잘 바리새인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이제 신앙의 후배들이 새 가족들이 와서 우리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배는 왜 드려야 됩니까? 헌금은 왜 해야 됩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혹시 할 말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우리가 좀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리 안에서 내가 말하고 있나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주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되게 본질을 잘 얘기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그 본질을 위해서 행위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없나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상세히 대답해 주셨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본질에 대한 그런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고 있지만 왜 지켜야 되는 건지, 또는 그것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혹시 모르고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 그것이 그냥 전통인 것 마냥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밖에 대답을 할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 이 본질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왜 예배를 하고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진리가 살아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위선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위선으로 굳어진 행동으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제자를 삼았을 때 그 제자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본질을 망각한 채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주의 본질을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소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또한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본질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위선자가 되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벌써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깨달아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그런 것을 깨어버리고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집중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대로 세상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전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계속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